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을 시작할 때 올 한 해의 말이 어떤 환경이 올지 우리에게는 앞도 보이지 않았는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고 환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 그걸 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안에 마무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잘 깨달아 또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힘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술의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움비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에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소알의 아들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일이고 또 그날이 목요일로서 또 마지막 목요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또 그 마지막의 장면을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기회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꼭 뭐랄까요?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걸 강조하듯이 뭔가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말씀 준비하는데 좀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생각하고 이 말씀 저는 아까 본문을 제가 끄집어 오는 게 아니라 정해진 본문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이렇게 본문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성탄절 2부 때 설교도 성탄절 복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는데 이게 이제 따라갔는데 하나의 마무리가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무리와 또 마지막 날짜와 마지막 목요 예배 이러니까 뭔가 오늘 말씀 속에 오히려 한 해를 더 돌아보면서 또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삶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의 마무리를 예배의 말씀을 듣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셔서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25장에 그의 나그네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뭘 더 채워야 되는지 뭘 더 살아야 되는지 뭘 더 쫓아야 되는지를 점검하고 달려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굉장히 어려움과 환란이 많았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돌아간 나이가 1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가 75세라고 한다면 거의 1세기, 100년 가까이 그는 믿음의 길을 살아갔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쭉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창세기 22장까지 갈 때, 그 20장의 절정까지 갈 때 그 사이, 그 20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연단과 자람과 실수와 부족함이 드러났지만 창세기 22장까지 이제 갔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거야! 라고 드러내고 싶은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치라 했을 때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의 어떤 면에서는 존재의 이유요, 근본이 된 게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후손이 있어야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갔을 때 그냥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끝나버렸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쩌면 자기 인생의 가장 존재의 근원을 만들어낼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바쳐요. 그것은 벌써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신앙의 실력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땅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막을 수 없다까지 들어간 거예요. 내 눈에는 이삭이 있어야만이 모든 근거가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있는 것도 없게 할 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무에서 유를 만들고 생명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고백함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이제 믿음이 뭔가를 20장에 증명하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크게 변동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환난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127세에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갔으니까 38년 동안 혼자 사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인생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게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말년에 가서 누구보다도 영적인 분별력과 그는 총기가 살아있었어요. 23장에 사라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막벨라굴을 사서 거기에 대가를 치르고 해쪽 속 보는 사람 누가 봐도 그건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것을 인정시키고 그리고 후손들이 가야 될 목적지를 분명히 심어주고 창세기 24장에 가서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를 붙여주미로 2세대를 세우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앙의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오늘 25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25장을 쭉 우리가 보면 사실은 오늘 그냥 쓱 보는 것 같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이 성숙되지 않았으면 오늘 굉장히 심각할 문제가 25장에 벌어져요. 그리고 저는 아브라함의 삶을 존경할 때 창세기 물론 22장은 굉장한 사건이죠.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을 좋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야곱을 특별히 두 가지 이유에서 좋아합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야곱이 그 험난한 인생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야곱의 마지막의 인생이 그는 축복의 삶을 베풀 수 있는 그 영적인 통로가 됐다는 데서 저는 야곱이라는 분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내가 야곱을 좋아하는 것은 요셉이 므낫세 에브라함의 그 자식을 데리고 왔을 때 자기가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손을 엇맞춰 축복을 하죠. 육적인 눈은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눈을 야곱은 깨어있는 자잖아요. 요셉이 놀라서 막았어도 야곱은 말하잖아요. 아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작은 애들에게 하나님이 어디로 어떤 역사를 할지 그 마지막에 보여줄 수 있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갖고 따라갔을 때 그럼 믿음의 길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얼마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싸움을 하잖아요. 내일이 되면 제 나이가 앞자리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분 느낌 아세요? 뒷자리가 바뀐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자리가 바뀌어요. 예. 이 앞자리가 바뀌면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그 앞자리가 1에서 2, 그런 거, 그건 애들이 막 기대했잖아요. 2에서 3, 그러면. 근데 여기 좀 달라요.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중년에서 노년으로 들어가는 나이의 앞자리가 살짝 바뀌겠어요. 제 친구들을 만나보면 느낌이 달라요. 야, 50대로 들어갈 때와 느낌이 달라. 이렇게 해요. 이제 할아버지가 될 나이로 좀 더 들어갔어 하는 느낌이 달라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40대, 50대 돈 벌고 잘 나간 거 중요하지 않아요. 60대가 넘어가면서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래도 그전에는 제 친구들이 저를 다 무시했는데 지금 저를 제일 부러워해요. 왜 뭔지 아세요? 넌 정년이 몇 살이냐요? 71세였더니 뭐야 정년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있어 71세 했더니 야 임마 그건 정년이 없는 거야 그래요. 내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야? 왜냐하면 내 친구들도 벌써 정년 퇴직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그때까지 일한다는 게 이들에게 너무 부러움인 거예요. 중간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중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이죠.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야곱이 수많은 과정을 겪었지만 가장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내가 육적인 것은 몰라도 영적인 분별력과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야곱을 굉장히 저는 좋아하고 존경해요. 그런데 내 말년을 어떻게 그러면 정리할 것인가 했을 때 나에게 그거를 깨닫게 해준 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특별히 이 창세기 25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년을 준비해 23, 24, 25장에 아브라함의 이 총명함과 분별력, 나이가 175세가 되는 그 나이를 먹어가는 그 100세가 넘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과 그의 분별력이 너무나 확 드러나는, 우리는 오래 나이에서 오래 믿는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 22장을 넘어서 계속했던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총명이 있는가가 25장에 있어요. 볼까요? 25장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래. 구두라. 향기, 유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여인인데 아마 아브라함의 그 집의 여정이었을 걸로 간주를 해요. 아브라함은 광야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구두라를 통해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난 이 자손들은 뒤에 가봤더니 그냥 자손이 아니요 나중에 족속이 되고, 특히 미디안의 아들들은 그 뒤에 가면 이제 미디안은 나중에 그 출애굽기에 나왔을 때 그 이스라엘과 부닥칠 수 있는, 어쨌든 이 후처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해 나가는 6명을 낳았어요. 언제 낳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아니, 이삭을 낳을 때도 내가 노년에 어떻게 애를 낳아 했는데, 그러면 살아 죽은 다음인가? 전인가? 이삭을 낳을 때 단순히 이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더 생산케 하는 것을 해결시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다. 그 전에 첩을 맞이했었다. 이렇게 맞이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 본문을 엿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사라가 죽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막장 드라마 안 보세요? 저는 막장 드라마 안 보는데 지나가다 한번 쓱쓱 봐도 저기 막장이라는 걸 알아요. 재벌집에 어떻게 돼요? 늦둥이를 낳는데 똑똑해 좀. 그럼 어떻게 하죠? 전처의 아들들이 있는데 죽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가 들어왔어. 두 번째 자녀가 났어. 그러면 전처의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천대시 받죠. 이거 드라마 주제잖아요. 괜히 뻔한 거. 그런 거 하잖아요. 6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삭 하나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집안 안에?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이거는 아브라함의 집안에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는 여건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리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이 말씀이 나요.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5절 6절을 딱 말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모든 걸 정리했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리를 주었다.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인 상속자가 이삭이라는 걸 정리시켜 준 거예요.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을 쫓아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무지한 사람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행한 일을 쉽게 잊는 사람이 무지해요. 이스마엘을 내쫓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여기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는 이삭이다. 이스마엘이 될 수 없다, 아브라함한테. 그도 너의 육적인 아들은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만들 건 약속하지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불러서 끌어가는 이 속에 진정한 상속자는 이삭이다.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이고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아브라함은 그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배우면 잊지 말아야죠. 잊지 말죠. 꼭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이 앞서 깨닫게 한 것을 잊고 반복해서 실수를 해요. 그 반복해서 실수하는데 그 실수를 몰라요. 그런 자가 꼭 못 자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 속에 베푼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삭이 상속자예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기 생전에 어떻게 해요? 모든 소유, 합법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모든 것이 이삭에게 있음을 증명시켜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정리시켜줬어요. 깔끔하게.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꽃 동쪽 땅으로 가게 했어요. 왜? 약속의 땅에는 이삭만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제 이삭의 말년을 안 좋아하거든요. 이삭은 말년에 축복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을 뭐 대가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해야 되는데 벌써 스테이크 좋아해갖고 망했거든요. 그 제가 나중에 누구 축복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누가 스테이크 사줄 때 조심하자 그래요. 그런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얻어먹고 하려다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삭은 말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잖아요. 눈만 얻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얻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에서와 야곱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딱 생전에 딱 정리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내 삶을 정리를 해요. 제가 제 방에 가면 한때 뭘 모았냐면 스노우볼을 모았어요. 스노우볼이 한 몇 개 있을까요? 한 200개 있을까요? 쫙 있어요. 하여튼 나라마다. 갈 때마다 하나씩 모았어요. 이게 그 모을 때 뭐가 좋냐면 공통적이고 스노우볼이 이게 동그란 거 안에 뭐 있는 거잖아요. 동그란 공통성의 다양성. 그러니까 뭐예요? 동질감도 있으면서 이질감도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게 스노우볼이에요. 딱 모으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의 말씀과 내 삶을 딱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잠깐만. 내가 죽어서 우리 아이들이 내 짐을 정리할 때 이 스노우볼을 볼 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걸 왜 이렇게 모았어? 미쳐버리겠네. 이거 누굴 줘? 이거 찍을 수도 없고, 우리 아버님 미쳐버리겠어. 이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애들한테요. 모으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생전에 갖고 있다가 애들 오면 한 명씩 나눠줘 갖고 이거 빨리 풀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제가 모은 게 에스프레소 잔이었어요. 근데 에스프레소 잔도 좀 많아지니까, 이것도 좀 작아서 안 쓸 것 같아요. 딱 안 모으려 했더니, 우리 둘째가, 아빠, 모으세요. 그래요. 왜? 제가 건 가져갈게요. 처리해 줄게요. 벌써 아빠 죽은 다음에 유산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 그런 유산으로 널 물려주마. 대신 막 모으진 않고 귀하고 값진 것만 모아서 있다가 너가 처리를 해라. 이렇게. 근데 이제 SBS는 가끔 모아놔요. 그리고 내 안에 정리를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사고나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유언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 컴퓨터에 가족의 란에 알집이 있다. 우리 가족만이 아는 비밀번호가 있다. 열어라. 그거 열면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유언과
모든 통장에 돈이 어디 든 것과 비밀번호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을 다 적어놨다고 했어요. 내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생전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기독교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저는 제가 65세에 죽으면 쓸 영정 이 그림이 있어요. 사진이 있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누구한테? 유화로. 있어요. 65세 넘으면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좀 늙은 모습을. 그려놓을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어떤 그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제가 뭐 하나를 부탁하고 있냐면, 우리 그 목사님들한테, 야, 내가 설교할 때 한 수많은 욕들 있잖아. 그 욕을 좀 다 모아줘 그랬어요. 왜요? 있잖아.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그럼 목을 찢어버릴 거야. 뭐 이런 것들이요. 그걸 다 모았다가, 내 설교 마지막 때 그걸 좀 틀어줘. 내가 이제 장례식 마지막 날, 저를 딱 화장해서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울 때 맨 마지막에 김동건 목사님의 마지막에 생전의 목소리입니다 하고 그걸 트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려 이 새끼들아 이렇게. 그래갖고 아직 살아있는 죽은 게 아니야.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준비해 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아주 강력하고 센 욕만 한번 한 유언인데 들어야 될 거 아니야. 5분 정도 쫙 듣고 가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갈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아브라함한테 배웠어요. 그는 그냥 막 산 사람이 아니구나. 믿음의 길을. 그의 가는 동안에 그가 이 땅에 남겨야 될 게 무엇인지, 정리해야 될 게 뭐가 되는지, 가야 될 게 뭔지, 영적으로 누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열어주고 정리시켜주며 그 아닌 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자기 생전에 보내버리며 해결해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어떤 게 나오냐면 25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이로이 근처에 거주했더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래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복이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이 가도록 이삭에게 가도록 벌써 다 준비해 놨으니까. 기가 막힌 인생을 산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의 100년의 인생 속에 그의 뒤에 23장부터 아브라함은 진짜 모범적이고 그는 깨어있고 조금만 분별력이 없고 영적이지 않고 세상적으로 붙잡았다면 그 자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다 뒤집어 풀 수 있는 그 상황을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 배운 누구에게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고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어 그의 길을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흐르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 문제 있는 건 모든 요소들을 다 해결해 줬어요.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말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그런 길을 가면 좋겠어 이렇게요.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가는 길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100년의 길은 만만치 않았어요. 그는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부터 쉽지 않았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었어요. 데라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곧장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란 땅을 먼저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데라가 죽은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디어 떠나기 시작했어요. 시작부터 쉽지 않았지요. 저는 이 마음을 알아요.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불교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나서 신앙생활할 때 안 믿는 부모가 있다는 게 그 믿음의 길을 얼마나 어렵게 가야 되는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떠난 길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로 가버렸어요. 보호받지 못하는 것. 사례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혹시마다 도적을 만나면 너가 내 누이라 하라.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일 테니까 내가 오빠라 해서 내 목숨이 사는 것을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살아도 받아들여요. 근데 그 길을 가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환난을 맞아요. 아내를 빼앗겨요. 수치스러운 인생이죠. 믿음의 길을 갔는데 아내를 빼앗기고 어찌할 뻔을 모르고 능력 없음을 자기가 아무 힘이 없음을
진짜 아마 애굽에서 한숨만 쉬며 하나님 이럴 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은혜를 맛봐요. 그리고 좀 살아요. 근데 같이 믿음을 떠난 누구예요? 롯과의 분쟁이 돼요. 얼마나 가슴 아픈 건지 아세요? 저는 공동체가 많잖아요. 교회도 있고 둘루스도 있고 마커스도 있고. 함께 믿음의 길을 떠난 자가 분쟁이 돼서 나눠질 때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리고 눈에 보기에는 롯이 물이 많은 땅을 가는 거예요. 자기는 척박한 곳에 있는 거예요. 척박한 곳에. 근데 또 그걸 살아내요. 그러다 롯이 문제 있다니까 또 쫓아가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 쉬워요, 여러분? 전쟁하면 이거 끝이에요. 막강한 나라인데. 자기는 후계자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믿음의 일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준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타나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상급은 무엇입니까? 두렵다는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처절함을 겪고 있을 때 아니에요. 내가 방패요 상급이다. 그리고 약속을 해줘요. 내 몸에서 할 결정에 할 것이다. 약속은 받았는데 그 실제 이루어지는 기간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을 갖다가 또 실수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안의 문제가 분란이 되잖아요. 나중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재난과 환란을 당할 때 기도했지만 그 재난의 환란이 광야까지 미쳐서 자기는 또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돼요. 거기서 아내를 또 뺏겨요. 늙어서 99세. 기가 막힌 인생을 겪은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계속 겪어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인생길에 갔을 동안에 자기 손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 가운데 은혜를 입었다 했지만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항상 자기의 고백대로 나그네요, 거류자요, 안주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그 세상 속에 나그네였단 말이죠. 그 길을 살아간 거예요. 그 길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한 게 뭐예요? 자기의 같이 인생을 살아왔던 유일한 믿음의 동역자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1세대의 출발인 사라가 120세에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정도 되면 저는 믿음에 무너진 사람 많이 봤어요. 그리고 38년 동안 아브라함은 살아요. 쉽지 않죠? 누가 있어요, 나눌 사람이? 그 광야길에. 누가 있어요, 도대체? 이삭은 어리고.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다음 세대를 위해 막벨라고를 사는 거예요. 대가를 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에 믿음의 정점을 찍고 그 나이에도 그는 다음 세대를 향해 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길이 뭔지 끝까지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대 이삭과 리브가를 엮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세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봤더니 드디어 죽기 직전에는 완벽하게 이삭으로 축복이 이어지도록 모든 발판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간 줄 알아요? 25장 7절 8절 성경이 말하는 걸 보세요.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라. 그가 나이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자,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열정에 돌아가면요. 나이가 많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의 나이, 천수, 향년을 끝까지 아름답게 누렸다는 성경의 얘기예요. 그는 끝까지 나이가 그렇게 먹어 늙을 그때 열정에 돌아갈 때까지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안에서 살아갔다. 그리고 9절, 10절 보세요. 그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삭이 앞서 나오죠? 이스마엘이 그때 장사로 온 것 같아요. 6 아들은 안 왔지만. 그러나 이삭이 앞에 딱 나오잖아요. 그는 마브레아 핵족속 소아리아를 에브로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정당한 소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핵족속에서 산밭이라. 이것은 산밭이라. 그때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사라가 거의 장사되니라. 이해가 돼요?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나이 주는 그 끝까지 살아가면서 그 살아간 나이 동안에 그는 끝까지 그가 장사한 그곳까지 어떤 곳이에요? 그가 산 곳이라. 그곳에 1세대에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에 묻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그는 약속의 땅을 취하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대가를 치고 사서 그 100년의 인생 속에 그가 받은 것은 그가 묻힐 무덤이었어요. 그러나 그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요. 그 땅에 묻힘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시작임을 죽어서도 알릴 수 있는 그 인생을 아브라함은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살아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존경해야 될 이유예요.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니, 올 한 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적된 게 있으니까. 더 힘들 거예요, 아마. 저는 올 한 해 많은 상담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지니까. 묻더라고요. 청년 중에서. 삶이 이렇다면, 삶이 맨날 이런 예측불허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소망이 안 보인대요. 어른들을 그러면 어른을 봐도 안 보인대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도 뭐 그렇게 편한 인생 산 것 같지 않던데요. 지금도 이렇게. 문제는 계속 있죠. 나이가 먹을수록 짊어져야 할 짐은 더 많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편하고 좋고 나만 유익된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2020년도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서 헛소리를 팍팍이 됐어요. 어떤 헛소리인 줄 아세요? 이거 여름까지 가면 나라 망해. 코로나 발생 여름까지 못 가. 이거 잡을 거야 아마. 이건 이렇게 갈 수 없어. 이거 가을로 가면 큰일 나. 올 한해 제가 날라간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사람들이 전부 다 올 만에 되면 이거 해결하면 망할 거래요. 살아있어요 아직이요. 그죠? 12월 31일 목요일 예배하고 있어요. 예, 헉헉댈지 몰라요.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이 고마운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포기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브라함이 녹화의 분쟁에서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해서 떠나버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브라함이 전쟁의 두려움에 떨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죄책감 속에 살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무너지고 수많은 과정을 겪었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어떤 거냐면 그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간 자만이 뭘 만들어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자의 끝은 이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는 자신의 안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의 안목이 있지 않다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그는 자기가 묻힐 무덤 하나 있었어요. 무덤 하나.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뭐예요? 그 땅에서는 아브라함도 나그네요. 다른 사람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준 그 인생 또한 나그네의 인생길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보여준 줄 아세요? 애굽으로 무너지지 않더라. 롯과의 분쟁으로도 무너지지 않더라. 자기 속의 인생에 아무것도 준 것 같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더라. 그의 인생길을 결국 하나님이 가장 분별력 있고 아름답고 믿음의 길은 이런 것을 드러내는 길로 삼아 주었더라.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에게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 고마워요. 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고마워요. 힘들어도 누군가는 그 길을 가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잖아요. 왜 자기에게 부닥친 문제에 거기만 다 묶여서 무너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의 눈이 아니죠. 세상적인 눈이죠. 하늘을 돌아볼 때 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내 눈에 내 예측에 이해하지 못한 길을 가더라도 거기서도 믿음의 길은 쓸 수 있다를 아셔야 돼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서 그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분별 있게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세상적으로 가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의 눈에 분별력을 갖고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을 살아낸 아브라함이 너무 고마워요. 그 아브라함이 있기에 보고 배우고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지금 현실에 내가 믿음의 눈을 볼 사람이 없다 해도 내가 갈 수 있는 거는, 내가 보는 믿음의 선지는 내 눈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넘어서 아브라함 때부터 존재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증명한 이야기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내자는 거죠. 올 한해 하나님이 생명을 갖고 끌어오셨어요, 여러분. 2021년도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지금 애굽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작하자마자 환란이 와서 내려갔고 수치를 당하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삶을 겪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 롯과의 분쟁처럼 가까운 사람의 나눠진 것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누구는 하나님, 내 상급은 뭡니까? 두렵습니다. 나는 안 밖으로 지금 막혀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듯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다가 지금 큰 문제를 당하고 어려워하는, 그렇게 당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누구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해서 내 안의 걸 쫓아내는 작업 때문에 가슴 아플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누구는 이삭을 바치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바치면이 하고 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을 가세요, 여러분. 넘어가세요, 그 길을. 그 길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 길에 소망을 갖고 갈 수 있어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살아내줬기에 고마운 거예요. 개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줬기에 고마운 거예요. 신앙은 그런 길이에요.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행복한 게 신앙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사무엘 잘 되겠다는 그런 나의 행복을 얘기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뼈저리고 어렵고 이해하지 못한 길에도 하나님이 그 길을 줬기에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그게 진짜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유언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아마 마커스도 한번 얘기했어요. Let's go. 이 땅에 생명을 다하면서 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달려가지 않은 거예요. 가자. 요만큼 호흡이 있다면, 5분이라도 내 생명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니까 가자. 2020년도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삶을 끌어왔으니 여러분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2021년도 백신이 나왔고 뭐하고 희망적인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당한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것이 연단이요 축복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안목에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의미를 두며 아브라함처럼 그의 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저는 가겠습니다. 하나님 향해 달려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다짐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시절은 막막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나라 위에 또 2021년 가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내 눈을 띄우면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 속에 쓰고 싶은 믿음의 이야기를 끝까지 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제 인생을 좀 받아주시고 끌어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 쉽지 않은 상황이 어렵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달려가겠습니다. 어떤 때는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타협할 수 있지만 하나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을 끝까지 살아내서 하나님 부르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부족했지만 주를 향해 달려왔고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는 이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주시옵소서.